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깊은 곳과 오른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제자들을 모으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들의 신앙에 깊은 곳과 오른쪽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가진 그 경험,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돼요? 참으로 별것 아니다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베드로의 경험, 바다에서 잔뼈가 굵는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부로 지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있었어요? 전혀 상상치 못한, 전혀 경험치 못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 앞에, 또한 질병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자들도 중간중간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그들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도 절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그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깊은 곳 어디일까요? 수심이 깊은 곳이 깊은 곳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깊은 곳 어디인지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입니다. 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물결 그 민모래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그래요. 깊이 나갈 때, 깊은 곳에 갈 때 은혜의 바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발목의 신앙, 무릎의 신앙, 허리의 신앙, 가슴 충만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발목의 신앙일 때는 천방지축입니다. 무릎의 신앙일 때는 종걸입니다. 허리의 신앙일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조금씩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저 깊은 바다에 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그리할 때 2배에 가득 채워지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늘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바다를 한번 헤엄쳐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깊은 곳에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배를 끌고 육지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몸입니다. 당장 가서 쉬어야 하는 몸입니다. 그래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지 않고는 믿음의 성장이 없고, 말씀 듣지 않고는 신앙의 성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 피곤한 몸으로, 그 잠기오는 눈꺼풀이 감기오는 그러한 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새 고기 잡아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이성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적은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나세요? 저는 이 아침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람 군대,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입니다. 최강대국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 장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병이 걸려요? 감염병,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지만 어느 것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자 결국 아내의 몸시종을 드는 요종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선지자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엘리사의 아내 몸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아내가 누구에게? 아니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가 누구에게?
장군에게 말해줍니다. 하만 장군에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느 누가 처음에 그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네야 똑같겠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방법이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은 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최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그것도 그냥 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이 되었고 이스라엘 왕에게 청중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엘리사가 성문 밖에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보지도 않고 몸종 하나를 시켜서 이렇게 일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관 어땠어요? 열왕기 5장 말씀을 보면 몸을 분노하며 뒤돌아서서 몸을 분노하며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례한 자식들, 감히 내가 이 나라까지 찾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혼내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몸이 떨었던 어디 우리나라에는 요단강이 없느냐? 저보다 더 깨끗한 강, 더 좋은 강 얼마든지 이렇게 말했던 나만 당장 돌아가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도 똑똑한 할인들이 대장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는 일어났어요? 몸이 어린아이같이 하얗게 되었다. 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늘 언제나 순종은 즉시적인 순종은 기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깊은 데 가서 굴물을 던지라면 깊은 데 가서 던졌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7번 씻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배에는 고기가 가득했다. 육체적인 그 상황은 깨끗함으로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은 것 아닐까요? 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같은 곳에서 물이 보여야, 바닥이 보여야 안심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심해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물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은혜의 바다에 나가서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이에요?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쭉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세 번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죽게 되자 너무너무 실망한 사람이 있었고, 다시금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지 않냐고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이제는 나도 고향에 가서 내 직업 찾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 다시금 업으로 그 생활을 이어가가지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밤새 포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어 놓으시고 떡도 마련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막 묻기를, 제자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왼편은 어디고 여러분의 오른편은 어디이십니까? 내 신앙의 왼편은 어디이고 오른편은 어디이십니까? 우리 오른편이 어디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탔던 배 얼마나 큰 배였을까요? 그 당시에 배 만드는 기술로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이 그렇게 넓은 그러한 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호수잖아요. 호수에 떠다니는 배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 오른쪽에서 내린다. 배 왼쪽에서 그물 내린다. 그물이 내려가서 바다에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별반 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3 153마리, 모나미 153마리 이야기도 들었고 숫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666 14만 4천, 이러한 숫자들, 이단들은 별 숫자인 양 그렇게 난리들 떨지만 결국 뭐요? 알고 보면 그렇게 그들이 난리칠 만한 숫자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153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초대 교부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은 이 153마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완전 숫자는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도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10을 완전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도 10이 완전 숫자일까요? 아니요. 신약시대는 어떤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터 17까지를 더하면 그 합이 얼마라고요? 153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누구의 해석이라고요?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우리 동방정교회의 최고의 수장 시릴이라는 그러한 수장이 있습니다. 이 수장이 우리가 서방 종교하면 로마 카톨릭,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동방 종교하면은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이분을 최대의 우리 교부, 쉽게 말하면은 교구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설명하기를 100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50은 어떤 숫자? 유대인의 숫자예요. 또한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153은 이방인의 숫자, 유대인의 숫자, 삼일체의 하나님의 숫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모든 어류를 조사하는 어류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닷가에 쉽게 말하면 해변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숫자가 153이라는 그러한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러한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단지 우리가 이 아침에 기록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에 심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오른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상의 강도도 어떤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우편 강도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축복 기도했습니까?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안수기도를 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러한 안수의 장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언짢아서 아버지 손이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나도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 우리 창세기에서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오른편 어떤 것입니까? 오른편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오른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오른편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래요.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왼편과 오른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디에 구물을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구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면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오른편에 던질 수 있는 오른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러한 사항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로부터 상처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뭘로? 말로 상처받고 이러한 것들로 힘들어하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나의 말이 연약한 내 지체에게, 연약한 우리들의 지체에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내가 어디에 서 있다는 왼편에 서 있는 송도람도 인식하고 어서 섞기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어느 자리를 오른편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삶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중에 분명히 우리 누가복음 5장의 첫 장면,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그 공통점은 어느 누구도 베드로의 그 경험 많은 경험 가지고 고기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공통점은 밤새도록 고생하였지만,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이 공통 장면입니다. 그리할 때 어땠어요? 한 곳에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21장에서는 어떤 말씀?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어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떠합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쪽에서는 그물이 찢어지고 한쪽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초기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견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의 큰 울타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울타리가 그물로 쳐져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주장하면 우리의 그물이, 우리 공동체의 그물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반드시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녹아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하면 어떤 역사?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역할이 되어질까요? 찢어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분명하게 한쪽에서는 그물이 찢어졌고 한쪽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숙한 성도일까요? 누가 성숙한 성도일까요? 내 주장만 내어서는 절대 안 되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만 앞세워서는 아니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영광보다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날마다 기적의 삶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왼편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 왼편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이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로? 오른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 얕은 곳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폭포수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고집의 신앙으로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만져줄 수 있는 적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제는 정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고기 잡는 장면을 다시 한번 연상하시면서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깊은 곳인지 같은 곳인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과감하게 저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신앙, 내 고집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